그날 아침에 시몬,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여기저기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배는 텅 비어 있었고 아마도 시몬의 마음 역시 가슴이 휑하게 구멍이 뚫릴 정도로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도 빈 식탁에 둘러앉을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시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어부 시몬이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고기는 언제나 밤에만 잡힙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습니다. 고기 잡힐 시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얕은 곳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가까이 있는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이 수심 깊은 곳은 수온이 굉장히 차갑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의 고기잡이 경험을 통해서 낮에는,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어부 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에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십 년 고기를 잡아온 시몬의 경험과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시몬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선생님 목 쑤시고 저는 어부인데 바다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지금 고기 안 잡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렇게 하면서 타박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5절, 우리 5절 중요한 말씀이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수십 년 고기를 잡아온 어부 시몬이 수십 년 동안에 형성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이 시간에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났나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급히 다른 배를 와서 불렀는데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두 배가 지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부가 방금 잡은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과 그물과 배와 생계의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수심이 깊은 이 호수의 중심부를 일컫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깊은 데는 단지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데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얕은 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데로 나아가서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곳, 바로 그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깊은 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내가 가진 지식, 어떻게 세상에서 좀 더 효율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지식을 쌓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 좀 더 효율성 있는 지식을 체득 해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축적된 나의 경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경험을 쌓습니다. 사람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무엇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상 살면서 처세를 하면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얻은 돈과 물질, 또는 세상이 주는 어떤 지위와 신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진 돈과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된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얕은 데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얕은 데서의 삶이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깊은 데는 어부 시몬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로서는 정말 낯설기만 한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그 깊은 데 너의 힘, 너의 알량한 지식, 너가 가진 세상이 주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열리는 놀라운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얕은 데 익숙하죠. 얕은 데 편안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깊은 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깊은 데는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깊은 데는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려고 하질 않고 다 그냥 얕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곳을 뱅뱅 돌면서 그 얕은 곳에서 뭔가를 건져내려고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얕은 곳, 깊은 곳이 있는데 얕은 곳은요, 사람이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지만 도리어 깊은 곳으로 가면은 사람이 물에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얕은 곳은 없는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거든요. 얕은 곳에서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힘이 바로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얕은 곳이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물이 얕은 곳에 배를 대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보이면 어부들은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안전한 곳에 옮겨놓는 그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육지 가까운 얕은 곳에 배를 단단히 비끄러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부들은요,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갑니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닻을 깊게 들이우고 배를 그 깊은 바다에 세워놓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바다에 나가보면 얕은 바다에 메어둔 배는요, 파도에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닻을 깊게 들이우고 세워둔 배는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유유히 그 파도를 타면서 여러분 그 파도를 이겨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난 후에 가보면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깊은 데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그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이 보장해주는 얕은 곳에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깊은 데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해 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인생의 얕은 데가 아닌 깊은 데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깊은 데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 또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은혜의 깊은 세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은혜.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복음에만 등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모든 것이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고받는 거래. 계산에 의한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거래에 의한, 주고받는 계산에 의한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받을 가치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순수한 호의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피고 지는 꽃들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나는 이건 처음부터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를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돈, 내 집, 내 차,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찾아가실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데,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고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데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반면에 얕은 데서의 삶, 세상의 얄팍한 계산으로 서로 속이 환히 들여다보여요. 모든 것이 거래이고, 모든 것이 계산이고, 모든 것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얄팍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데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였을까요? 많은 물고기였을까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가 그날 아침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 발견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자기보다 더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 히브리어로 랍비, 스승, 선생,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는 더더구나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도저히 그 앞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자신의 두 다리 여전히 뻣뻣하게 서서 마주 대할 수 없는 분,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며 물고기 떼를 몰고 오시는 분, 여러분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퀴리에, 퀴리에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혹격이에요. 퀴리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당신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두려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깊은데, 얕은 데가 자신의 알량한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깊은 데는 바로 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얄팍한 계산을 하면서 네가 이만큼 주었지, 나도 그만큼밖에는 돌려줄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얕은 데서 아등바등 서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런 얕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공수의 공수거다 말하지만 하나님 체험이 없는 세상의 얕은 데만 오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세계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은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체험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참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게 아니죠. 다 버리잖아요. 그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인생의 수리가 꼭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얄팍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세계로 내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의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